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치우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면 이 수일이 지나는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고통스러운 형벌인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이 그토록 무섭고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양편에 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날은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기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자 이 유대 율법에 의하면 그러한 안식일이나 그러한 큰 명절에는 사람을 이 시체를 나무에 매달려 두지 않는 것이 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시체를 이 나무에서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군병들이 가는 것이죠. 갔더니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다리를 꺾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 죽게, 빨리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다리를 꺾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셨습니까? 이미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른 십자가형을 당한 이 두 강도와 다르게 이미 예수님께서는 모질게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수많은 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6시간이 지나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그러한 은혜로 또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실히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러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죽지 않았었을 때는 이 물과 피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피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물과 피가 분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그 찌른 옆구리에서 이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니 예수님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이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인간에게는 복음이었지요. 물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이 또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자 수많은 놀라운 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못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듣지 못한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아가 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명하기 시작할 때에 누구도 행하지 못했었던 귀신들이 사람들에게서 떠나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귀신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어둠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해서 헤매던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들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기 시작하고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고 사역하심으로 그렇게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 새로운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 안에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었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이 긍정적인 면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었지만 이 부정적인 영역 안에서도 무엇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물과 아비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었을 때 베드로의 가정 안에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복음을 알았고 진리를 알아서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지만 그의 가정 안에서는 그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나눔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친구들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인지 아닌지.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친구들 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심으로 마귀가 떨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의 나라가 박살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수님만 가면, 예수님만 나타나면 마귀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또 못마땅해 하는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종교적인 위치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면서 존경받고 이 자신의 위치를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잖아요. 그들 안에는 거짓들과 그들 안에는 위선들을 예수님께서 밝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제 로마 당국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몹시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혁명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유대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불편한 존재인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 가운데 밀란이 일어나면 이 가장 위태로워지는 자는 이 빌라도이겠지요. 로마 황제에게 소환당할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밀란을 억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람들은 연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연병.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 이제 연병 이것을 통해 이제 욕으로 쓰기 때문에 잘 쓰지 않기도 하는데 연병, 전염병. 전염병이 예전에는 막 돌았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돌아서 세계가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료 수준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난리였습니다. 흑사병이 돌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장티푸스 이질이 돌기 시작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천연두가 돌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을 두려워했는데요. 연병을 두려워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질병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상이 돌기 시작하면 그것을 또한 연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학운동이 일어날 때 동학운동은 계급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같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조선시대의 기존 질서는 연병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천주교가 들어오자 천주교는 조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연병이었습니다. 19세기 초에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자 공산주의가 기존 세력이 보기에 이것은 연병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는 이스라엘 기존 체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연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병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도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하자면 그 교주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주를 죽이게 되면 그 운동은 끝나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운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운동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운동은 그 주장자를 죽여도 그 운동이 계속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죽이게 되면 그 운동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이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몇몇 여인들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요. 이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장사를 드리고 싶은데 여인들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인들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때 한 숨은 제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국회의원과 판사를 겸직할 만큼 몹시 유력한 인사였었던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와 비슷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정치적으로 이 중요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믿는 이 신앙을 드러내지 않고 이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용기 있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그의 용기가 언제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죽고 나자 자신의 용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흩어진 것을 보았고요. 그때 그 안에 있는 신실함, 그때 그 안에 있는 성실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총독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드러나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시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또 총독에게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서민이 총독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반 서민이 총독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 이 그를 지키고 있는 군병들, 그를 지키고 있는 이 그 비서들이 그가 총독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해 주겠습니까? 요셉은 유력자였기 때문에 총독 앞에 나아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체를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줘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몹시 예수님은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빌라도 자신에게 몹시 위협적인 존재였죠. 제사장들에게 몹시 위협적인 존재였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몹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위협이 됩니까?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죽어버린 예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시신으로 존재하는 예수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예수님의 목숨이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목숨이 붙어 있는데 그 예수를 내어준다면 이제 난리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죽음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었던 로마 군인, 그리고 빌라도의 부관, 그는 로마 군병이었잖아요. 그때는 전쟁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칼로, 활로, 창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그리고 자신의 이 같은 친구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십자가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를 통해 많은 죄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로 정말로 그 사람의 숨이 완전히 끊어졌는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식으로 보았을 때 예수는 완전히 죽었습니까?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고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분명히 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수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그 어떤 지역과 어떤 공간 가운데 수많은 분란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 안에 수많은 동료들을 일으키기도 하며 자신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주군에서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주군에서는 아무 일도 일으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편안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준다고 했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어떠한 제사장들이나 어떠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오게 되고요.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이죠. 그런데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디 위에 서 있냐면요, 살아나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증거한 그 진리를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의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붙들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로는 사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로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로는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로는 핍박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죽은 예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고 귀신에서 건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시 연병이 됐습니다. 연병이. 그들이 다시 세상이 감당 못할 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다시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가 됐어요. 왜요? 예수의 시체를 붙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할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요, 살아나신 예수를 믿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할 때,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예수를 노래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다가요, 다리가 아픈 학생을 만나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의 시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노방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노방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냐면요,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제 말 좀 들으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칠 수 없어요. 외칠 수 있는 한 사람은 미친 사람, 예수로 미친 사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친 사람이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 빼놓고는 외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외칠 수 있냐면요, 국회의장은 외칠 수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담대히 국회의장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거리에 서 있는데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이 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곳의 왕이시다. 그리고 이곳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선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나만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노방에서 전도하는 그 현장 안에서는 나만 예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거기에서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장이 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회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노방에서 사회권, 언권, 마이크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축구 경기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도 모여 있습니다. 관중들이 이 2만 명, 3만 명, 5만 명이 그곳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경기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경기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심판이 휘슬을 불 때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의 휘슬을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불기 시작할 때 그들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명하셨다.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시에 경기를 하기로 했고 다 모였고 이 국가를 제쳐하는 것도 다 끝났어요. 그래서 2시가 됐어요. 그런데 심판이 휘슬을 불지 않고 심판이 바보처럼 서 있고 다른 누군가가 그 경기를 진행하도록 그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으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믿는다면 나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체는 행동하지 않고요, 살아난 자는 행동합니다. 예수님이 시체이다면 행동할 수 없는데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가 몸인데요, 그런데 머리가 살아있는데 몸이 죽어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 지금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의 몸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믿자 제자들 안에 일어났었던 일이 있는데 그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서. 아멘. 나는 살아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외칠 것입니다. 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지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지역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복음 전하는 곳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선포했어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게 되는 것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죄에서 사람을 자유케 했잖아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 지역이 뒤집어졌잖아요. 아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또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제가 병자한테 가서 안수하며 기도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게 되는 걸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고 그것이 그의 마음 안에 울림이 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할 때 실제로 귀신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떠나는 것이에요. 귀신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었던 것처럼 이 지역 가운데 제가 복음을 증거하자 웅성웅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들이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이름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이름은 살았다고 하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그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는 거듭납니다. 그것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는 자의 가장 큰 행동은 외치는 것입니다. 외치는 것. 제가 왜 외칩니까?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살아난 자는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는 그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난 자는 복음으로 그의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담담하게 잠잠하게 신사처럼 조용하게 조근조근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살아난 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는 나가는 것입니다. 살아난 자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가 외치고 행동하면 세상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십시오. 내가 외치지 않으면 경기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회의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죄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병자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외치면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내가 외치면 질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외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외치면 내 부모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외치면 내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외치면 내 친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시신을 붙들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존재했었던 것은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존재한 기간은 3일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18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 지금 살아계신 예수를 만지세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지세요.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살아계신 예수를 만지세요. 예수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 아침에 살아계신 예수를 만지심으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우울증에서 고침받고 슬픔에서 고침받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가 해야 되는 것은 설교하기 이전에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고 설교할 때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자가 설교할 때 그것이 살아나신 예수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것은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일하고 전도하는 것이 성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살아나신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를 믿자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입이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외치십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뜰 때 여러분 외치십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내 영혼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고 절망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슬픔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불면증이 떠나고 좌절이 떠나고 무기력이 떠나고 무능력이 떠나고 심체가 떠나고 살아나신 예수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진리,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불이 되게 하십시다. 내 영혼에 불이 되게 하십시다. 그러면 내 입술은 조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쯤 되면 3시, 4시, 5시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친구들에게 출타했다가 집에 밥을 하기 위해서 또한 돌아오기 위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마트 직원은 입에 이 핸드마이크를 끼고 헤드마이크를 끼고 외치는 것이죠. 그가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품을 팔기 위해 외칩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 그리고 상품을 팔기 위해 외치는 그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상점에 들어가 그 상품을 삽니다. 저는 그 상품을 팔기 위해 외치는 그 아저씨의 외침 안에서 부끄러움을 저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내가 상품이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갖고 와서 상품이 왜 이렇게 안 좋냐라고 너 거짓말했다라고 너를 무엇인가 멱살을 잡고 흔들까봐 두려워하는 기색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상품 파는 자도 저렇게 하는데 살아계신 예수를 파는 진짜 상품, 진짜 복음을 파는 우리가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잠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겠지만 외치십시다.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부모한테, 친구한테 내 삶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말 못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복음만 말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살아나심의 불이 내 안에 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진리, 이 분명한 사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역사, 그것으로 사역했습니다. 그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으로 또한 순교당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의 풍성함으로 이끄시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에 나에게 임했었던 구원, 나에게 임했었던 치료, 나에게 임했었던 자유, 나에게 임했었던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의 역사,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주님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감동도 충만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